시편 44편에 나타난 말씀은 욥기서의 내용을 축소한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오늘 성경 본문 시편 44편의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자기의 팔이나 자기들의 칼로 이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대적들을 밟으며 우리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욕을 당하고 있는지,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탈취를 당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넘기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팔아넘기셨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고 조소를 받고 조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상황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욕을 당해서 종일토록 수치를 당한 그런 얼굴로 우리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고 있는 일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만난다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길을 위축된 걸음으로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4편에 나타난 말씀이죠. 시편 44편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일은, 고난에는 몇 가지 분명한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난, 그러면 그건 죄의 결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난, 죄의 결과,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떤 죄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가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목사가 병듭니다. 목사도 병이 듭니다. 목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자녀들의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목회자들이 간이 안 좋아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나 간암이나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목회자들이 술도 안 마시는데, 목회자가 담배도 안 피는데 또 폐암에 걸리기도 해요. 담배도 안 피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럴까? 이런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사람들 앞에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까? 회개할 일이 있어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고 꺼려지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그러나 우리가 생각에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이유가 누군가 동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털렸어요. 그럼 온 가족이 고생을 합니다. 부모에게 사업이 잘 될 때는 그 용돈도 잘 드리고 그러다가 용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전에는 그냥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그 집도 다 팔아버리고 누군가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업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병원에 입원을 하면 가족들이 돌봐야지 누가 돌봅니까? 때로는 부모가 돌봐야 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많은 거죠. 왜? 국가가 대통령 때문에 전 국민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것을 저 사람은 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세 번째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대속적 고난이죠. 이 대속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국방에 나가서 일을 하고 군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다 편안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들은 왜 가서 아니 이게 뭐 젊었을 때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이게 웬 고생인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적 고난,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대속적 고난을 당합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애를 써야 내 자녀들은 그래도 좀 더 편안하고 그래도 그 자녀들이 인생의 꿈을 펴려고 하는 그런 꿈들을 펼 수 있기 때문에 대속적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직장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일이 누군가를 위한 대속적 고난이기도 해요. 따지고 보면. 또 다른 하나는 영적 고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까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일은 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이런 고난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지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지 대속적 고난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한 고난이든지 모든 고난 가운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바로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여 깨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왜 중보 기도합니까? 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미쳐지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문제,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삶의 상황들,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서 의 구원을 베푸소서.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여 깨소서, 이렇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고난과 압제를 이으셨나이까? 우리의 고난당하는 거, 우리의 압제받는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 왜 못 본 채 하십니까?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3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깨우는 일이에요. 모든 삶의 상황들은 영적으로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든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대속적인 문제든지 영적 각성의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들은 다 나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그런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회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일이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위축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주를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어도 하나님, 내 마음 위축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걸음이 주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죠. 우리 안에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고난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서 그 고난에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 결단이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걸음,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라고 결론합니까? 결론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했다. 한마디로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위축되지 않아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 위축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23절 말씀 보니까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깨어있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이분이 어떠한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만나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누군가를 위한 고난, 이 고난도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처해야 될 그런 고난이기도 합니다. 1787년 10월 28일 저녁에 27살의 한 젊은 영국의 국회의원이 자기 집에 촛불 밑에서 무엇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일기, 그것을 쓰면서 일기를 읽고 있었대요. 일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신앙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키도 작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이 어떤 나라였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당시에 영국의 노예 수송선이 190척이나 되었어요. 노예 수송선이. 연간 노예 수송선을 통해서 노예들을 실어나는 것이 연간 1년에 47,000명이었습니다.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노예들. 아프리카에 가서 무작위로 그들을 처음에는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작위로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가 팔아버렸어요. 배로 수송을 하는 동안에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분의 3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길들이는데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죽이고 굶기고, 그래서 노예를 길들이는데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00년 동안 1,500만 명을 한마디로 아프리카에서 잡아왔어요. 그들을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노예 폐지에 대해서 연설을 한 것이 150번입니다. 국회에서 노예제도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윌버포스가 연설을 했었던 그 연설 가운데 유명한 연설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차지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노예 제도를 이대로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을 제국은 역사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수없는 암살의 위기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이 얼마나 심한지 평생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국의 수익의 3분의 1이 노예를 팔아서 수입이 되는 건데 그것을 폐지하자고 달려드니, 그런데 1807년 1월 2일 노예 매매 폐지법이 발행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는 다시 1833년 7월 27일 노예 해방 법령을 발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윌버포스가 죽습니다. 죽을 때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걸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지속하십시오. 고난을 받아도 고난 중에 이것이 누군가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만들어내는 고난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각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이런 모든 고난들을 받을 때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조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수군거리는 말들,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때로는 수치스럽게 생각돼서 스스로 숨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위장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정한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때때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에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 선을 행하는 일 지속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고난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때로는 고난당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되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 속에 확장되고 삶의 영역에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오니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